앞으로 저희가 그 가정교회 모임에서 나누는 이런 모임을 녹음해서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저희가 텍스트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나눌 것을 숙제로 내주는데요. 그 숙제로 내준 것을 각자는 여러 번 읽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자기의 말로 풀어서 외워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워온 다음에 우리가 각자 한 절씩 서로 돌아가면서 외우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가진 질문 5개씩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제출된 질문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서로 깊이 상고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정교회 모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the2&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그거 답이 이제 제트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죠?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이 제일 마지막 절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누가 이웃이냐 이 문제의 큰 질문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라고 보기엔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뜻하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인데 이것을 행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는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답을 뭐냐면은 저는 할 수 없다. 이웃이 아무도 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복음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율법으로는 할 수 없고 이웃을 내 몸같이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데 이제 복음을 의지해서 그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다. 그거죠. 지금 여기 이야기가. 그죠? 사람의 힘으로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 이것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를 짚어주신 거죠. 이 율법학자한테. 너무 비약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답이 이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것을
행한 거잖아요, 율법을, 그죠? 율법을 행하고. 아니, 사마리아인,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 이 세 사람 중에서 율법을 행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잖아. 율법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 자비를 베푸는, 율법을 이룬 사람이 사마리아인 한 명이잖아. 세 명 중에서. 일단은 율법하고 관련된 사람은 네. 거기하고 유대인들하고만 율법이 관련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이거를 한 거는 율법을 지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이 제사장, 이 뭐지? 예, 율법학자한테 도전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일단 반대 아닌가요?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도전한 거예요. 네, 그 도전했는데 예수님도 율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를 지금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일단은 이 본장에서 네. 여기 우리가 하는 데에서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아니, 근데 왜, 보통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율법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실제로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율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왜 율법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는, 누구지? 이 율법 학사가 율법적으로 예수님께, 자기는 율법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춰서 예수님이 율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지금 이거는. 그래서 복음서 대부분 보면 율법적으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기준으로 많은 사람한테는 율법적으로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율법사가 일어나서 어떻게 행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율법적인 부분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더라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거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든 아니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그 율법을 이룬 거라고 대답하신 거죠, 어쨌든 내용은.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사람이 이룰 수는 없죠. 어느 누구도. 네. 네. 내가 생각할 살리라고 때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는 율법 학사가 율법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율법으로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할 때 네가 정말로 행위로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본 적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에 있는 모든 조항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아본 적이 있느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율법학자가 행위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율법에 어기지 않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반증 형태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행위로서 정말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그건 이제 예수님이 의도하는 상황은 좀 다르죠. 이거는 율법학자가 그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럼 예수님은 그냥 긍휼로 사람을 이렇게 돌봐줘도 이웃이 된다고 말씀하신 건 맞죠, 여기서? 네, 이거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이거는 기본으로, 그러니까는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주고 하는 거는 크리스천으로서 기본 그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착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럼 율법 이해가 매여 있는 거는 상관씨 어떤 잘못점이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 제사장과 레위원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율법주의 행위들은 대부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어디 써있다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이 마음이 뿔끈뿔끈 참 많이 일어나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저기 할 때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의 얘기하는 거하고 이제 이야기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가장 간교한 것 같아. 어떤 상황에서 정말
잘난 것 같고 의로워지고 으쓱해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정말 시시각각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근데 나의 그런 것들은 잘 안 보이고 남의 그런 것들이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도 가서 너도 이같이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율법학자한테. 근데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너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이야기했을 때 뭐 이래 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라 했더니 또 자기가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는 이야기 안 했네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이 율법학자는 자기는 율법에 하나도 흠이 없게 나는 행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다면 네가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가 율법적으로 살려면 진짜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게 100%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예수님 이렇게 율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한 사람인 거지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속에 속하는 건데 뭐 이제 그 사람도 결국 예수님을 안 믿는 거니까. 이걸 딱 보면서 이런 게 있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율법사니까 율법을 엄청 잘 할 거 아니에요. 그렇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고 시험을 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거죠. 뭐라고 시험했냐면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율법사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냐면 율법의 참 정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핵심. 그 율법에서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율법사가 대답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율법 선생님, 율법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본질을 알고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그냥 뭐라고 기록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뭐라고 또 읽느냐 그 얘기는 네가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대답을 율법의 그 정신을 잘 얘기를 해갖고 예수님께서 이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서 이걸 행하라 그러면은 살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정신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행하는 것이 없었던 그래서 아까 저희 집사람이 질문한 게 차에서 질문한 것이 이런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사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은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율법사가 그 대답한 걸 보면은 내 마음을 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모든 강도 만난 자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죠. 집사람 질문이 그건데 그럼 우리가 모든 강도 만난 사람을 다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나?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럼 힘을 다 해야 된다. 그럼 그 자비를 베푸는 거에 대해서.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자기 힘으로 해서 어떤 의를 근거지로 삼아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는 자기 힘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율법사잖아요. 질문한 사람이 율법사인데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신명기 6장 5절. 그 율법사가 대답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 읽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7절까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그거를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기 몸에 항상 지니라고 되어 있었고 실제 그 집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서 붙이라고도 했고 그 정도로 이렇게 그 강조되는 말이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율법사가 아니더라도 다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그걸 어떻게 읽었느냐고 할 때 율법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도할 때 쓰는 경전 모세 오경의 일부를 이렇게 가지고 팔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이렇게 실제 붙이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특히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거꾸로 너 성경에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어떤 대답이 나올지 이미 아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레위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레위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을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의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네. 제사장은 절대로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네,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고 자기 몸을 부정하게 하면 제사를 못 지내요. 그래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율법사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상황일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예수님이 율법사한테 대화하시는 부분에서는 그 율법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짚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데리고 온 거지 사마리아인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모르고 이게 중심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율법사이고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어서 움직이지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채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기 그쪽은 강도 떼강도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거의 누워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신분상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율법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피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지면 안 되니까.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사는 두 가지 대답을 했는데 하나는 신명기에 있었던 대답을 했고 하나는 레위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인데 레위기에 있는 그거를 대답을 했는데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럼 이제 이 율법사가 다시 묻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그 주제를 이제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예화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율법대로 제사장도 피해서 갔고 율법대로 레위인도 피해서 갔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한테 무시당하거나 핍박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많은 자비를 베풀었다. 이렇게 놓고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사한테.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율법사는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입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시체를 피해야 된다. 아마 이게 율법사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율법사는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실질적으로 뭐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장소가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어떤 율법사의 마음도 있었을 것인데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면 율법사가 질문한 누가 내 이웃입니까?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인지 따지지 말고 네가 이웃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가지는 율법 안에 갇혀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런 오류를 모순을 범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시체였었으면 이 제사장은 다음에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일들을 그 자기 몸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할 일들을 못 하는데 그것도 깨트리고 이런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이웃을 도울 수 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옆에 두 사람이 그를 보고 피하여 그럼 그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살아있는데 그냥 제사장은 그냥 피해서 갔기 때문에 제사장은 딱 보고 제 생각인데 이건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위는 와서 봤다고 돼 있나요? 아니요, 여기 원본에는 둘 다 그냥 그를 보고 피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죽었으면, 살아있으면 도와주면 되는데, 혹시 죽었으면 자기가 부정해지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냥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으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정도는 간파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예수님이 그 예화를 듣는 이해가 이상해져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질문을 한 사람이 율법사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율법적으로 그 사람이 시체였을 때 율법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숨이 붙어 있으면 자기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이고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34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예루살렘은 고지대이고 그 여리고는 그 해수면 아래 그 해발 마이너스 250m인가 그 정도 되고 이쪽은 해발 예루살렘은 그 750m 정도 돼서 한 1000m 정도 차이 나는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여기서 34km면 그래서 직선거리로 5천 정도 되나요? 5천 좀 넘으려나? 그 정도 되니까 실제적으로 굉장히 가파른 지역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죽었다고 생각하고 갔으면 그러면 율법에 전혀 의미 스토리하고 안 맞을 것 같아요. 율법의 위반이 아니니까 결국은 제대로 행을 한 거죠. 착한 사람인 거지. 그러면 사마리아인하고 전혀 연관이 안 될 것 같은데. 사마리아인이 그런 자비를 베푼 거하고 전혀 연관성이 있게 가려면 그냥 지나간 걸로 봐요. 그러니까 무시한 거지. 소위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해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이런 상황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만약 진짜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갔으면 틀린 게 없지. 율법과 그건 전혀 틀린 게 없으니까 사마리아인하고 전혀 비교가 안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 이 사람이 살았어. 그래서 딱 봤을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죽어. 그럼 자기가 도와주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죽으면 어쨌거나 자기는 시체를 만진 꼴이 되잖아. 그래도 아니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겠는데 일단은 예수님이 예화를 든 흐름상으로는 그거는 내가 개인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렇게까지 비약해서 가버리면 내가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누구지? 그 제사장인데 그 사람이 지금은 살아있지만 데려갔다가 죽으면 시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까지 가버리면 이 나머지 사마리아인하고는 이야기가 이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는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쭉 내려간 건데 그렇게 되면은 안 맞아버려요. 어쨌거나 그 주석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제사장이 도와주다가 강도를 자기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피해서 갔다라는 이유 하나하고 하나는 시체 이 사람이 죽었으면 자기 몸이 부정해질까봐 피해서 가는 거. 데리고 가다 죽었으면? 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는 율법이에요? 네, 율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건가? 근데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예화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비약하는 거나 비약해서까지 이렇게까지 생각해버리면 예수님이 원하는 바는 그러니까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한테 온 그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네가 그 이웃이 돼야 된다고 하는 애화를 드리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그 부분은 그렇게 가야지 히스토리상으로 쭉 이어지지 않을까. 이게 실제 있었던 사실의 애화라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이웃이 누구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팽개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니까 네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애화이기 때문에 그 애화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제사장하고 레위인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일단 받아들이자. 왜냐면 자기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율법사잖아요. 율법사 입장하고 제사장 입장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너가 율법사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너가 율법을 말씀이 있는 대로 지키다 보면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인 면으로 그러면은 제사장이 아니면 율법사가 이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그냥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심플해져요 이야기 자체가. 근데 좀 더 복잡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냥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그냥 피했으니까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심플해지는데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율법사는 알고 있거든요.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은 듣는 사람 입장한테 제사장은 그냥 피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반 시체가 됐다고 그랬으니까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거반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피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물어보잖아. 이 셋 중에서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냐 그랬을 때 그 세 사람 다입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의 입장이 있겠죠. 자기의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서 멈출 수 있는 것보다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어떠함이 더 센 거네요. 이 거의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그거를 도와주지 않고 지나갈 만큼 자기 걸 지켜야 되는 것이 훨씬 센 거죠. 지나간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를 예수님이 지금 깨뜨리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예수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 집에 가서 이 할 일도 있고 저 할 일도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뭔가 비슷한데요.
율법을 많이 알아도 자기한테는 뭐 자기 입장에서는 정확히 맞게 행동을 했다 해도 이 불쌍한 사람의 이웃은 아니네요. 이 불쌍한 사람의 이웃은 아닌 거죠. 상관없는 거죠. 여기 주성에는 하신 말씀 그런 얘기가 있고, 마지막에 그러나 그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는 집소하는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제사장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결국 이 제사장은 절실히 도움이 요청되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며, 그것은 한 사람으로서 백성들에게 봉사할 직무를 맡은 제사장으로서도 제대로 하지 못한 과거였다. 그러니까 민수기 18장 2절에서 32절 어쩐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백성들에게 봉사할 무슨 직분이 있나 보죠? 민수기 18장 2절부터 32절 중에. 근데 일차적으로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지금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인지. 근데 하여튼 그래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을. 율법적으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율법 경험도 있긴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럴 수도 있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는 만약에 그를 만지면 안 돼. 뭐 죽을지도 몰라서 만지면 안 돼. 그럼 나는 주변에 가서 SOS는 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까지 했으면 그런 정보까지는 쓰여 있었을 거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자기만 간과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한테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 도와주자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네요. 들어보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굳이 비교를 하려면 어떤 사람이 됐고 뭐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제사장하고 레위인을 놓고 사마리아는 왜 뒀느냐. 율법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아주 잘 알고 너무나 잘 알고 제사까지 지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야기한 게 좀 많은 거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다 율법의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 스스로가 두 가지에서 좀 실수를 한 거거든요. 하나는 혹시 죽을까봐, 그래서 시체를 만들까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100%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결국 보면은.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예언을 들은 것 중에 하나에서는 율법사가 율법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가 진짜로 그런 율법을 다 지키는 자냐 라는 걸 또 반문으로 또 예언을 들어서 이야기한 게 아닐까. 결국은 이 율법사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이 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있어서 율법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써있고 그래서 이 내용이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곳에 왔다가 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별로 이렇게 접촉하는 게 자유롭지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그쪽에 여행하는 게 과히 이렇게 편안한 여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곳에 와서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여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글쎄 어떤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걸 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어려움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율법하고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으로다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율법에 딱 이렇게 잡혀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율법에 잡혀있으면 정말 그 율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상황에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율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위험에 있다 그러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면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율법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율법에 잡혀 있지 않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이렇게 써있고 그리고 그 상처를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를 감싸서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왕까지 데리고 가서 그 정성껏 보살펴줬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동정을 한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내 몸과 같은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하 2입을 여관 주인에게 주고 잘 보살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다시 올 때 필요하면 더 갚겠다라고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우리가 참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저들을 위해서만 저들끼리만 챙기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속에 우리가 보여지고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 율법하고 상관없이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모습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나그네로서 이곳에 있는 것이고 다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의 예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율법에 잡혀있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을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고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다가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율법에서 자유한 삶으로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는 그 모습, 이 모습을 너가 보여줘라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율법에서 자유했다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사장 입장에서 만약에 그게 시체인지 아닌지 막 궁금해서 그냥 지나가는 그 마음이 정말 괴로웠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자유롭다라는 거는 정말 이게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차치하고라도 굉장히 큰 은혜가 아닐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아라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율법사가 시험해서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 거고 밑에 또 네 이웃이 누구 오니까 이 질문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는 건데 만약에 누군가 나를 시험해서 질문을 하고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던진다면 이렇게 성심성의껏 이렇게 예수님처럼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저는 별로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짜증날 것 같아요. 뭐라고? 이러면서 대답도 안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참 이 어리석은 질문, 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 시험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던지는 질문에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참 레벨이 다르다. 수준이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여기서 예수님이 이것을 그것을 행하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지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지 네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네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없는 자지만 너에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명령이신 거죠. 명령이면 내가 정말 그 군대 백부장 밑에 있는 쫄개였으면 그 백부장 그 군대에서도 하라는 대로 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문제죠. 우리의 자질 문제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수준은 사랑하라입니다. 방금 질문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질문이 아니면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할 수 있냐? 할 수 있느냐 지금. 그게 아니라 하라고 하지. 하려면 그래도 살리라 그러셨잖아. 그럼 살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잘 안 되니까. 근데 이거 지금 이거는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 율법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네, 왜냐면은 여기는 율법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사람은 그러면 된다 그러시지 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율법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율법에 무엇이 쓰여져 있느냐, 율법에 대한 내용인데 그거를 다 올려갖고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율법사가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그걸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그 질문이 아니에요. 그 질문은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된다. 아니 그러면 살 것이야 그래가지고. 네. 이 율법사는 자기가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소위 따지고 보면 뭐 라이센스가 있는, 많이 배운 사람인데, 예수님은 라이센스도 없고 소위 배우지 못한 어떤 사람인데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거를 나타내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랬을 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고. 율법 요구를 잠시 이렇게 제쳐놓고 집요한 질문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고 물어서 물어본 건 아니면 그러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28절에 그때 대답이 행하여라. 그러면 된다가 아니고 그러면 살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렇게 안 살면 우리는 죽는다 이 말씀이잖아. 살면서 못 살면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든지 얘를 안 좋게 살든지 못 살린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된다는 말은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사랑 안 할 거야 이렇게 들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비유 강도 같은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해라 이 말씀이잖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사랑할 수 없어 안 할 거야 이렇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율법사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사한테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했고, 율법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읽고 했던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을 하나도 안 어기는 게 하나도 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도 어김없이 가면 우리 인생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뜻이에요? 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진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을 1.1획도 어긴 거 없이 다 지키고 죽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다는 거죠. 그런 살 것이다. 그렇죠. 그런 사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9절에 딱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았다. 라는 듯이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냐면 이 예화를 들으면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율법사가 율법은 다 알지만 실제적으로 율법을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기고 살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증으로 뭐냐면 절대 율법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걸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또 한편으로 이야기해주는 예화가 되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사마리아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한테는 율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가 진짜로 그 율법을 하나도 안 하는 게 다 지켜봤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복음 전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진짜로 한 번도 마음으로도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아본 적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거에 대해서 고통이 있고 그럴 수 없었다는 사람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게 그거예요. 그냥 제 마음속에 분명히 더러운 마음이고 죄 짓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다는 거.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걸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내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거를 예수님은 철저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자기가 굉장히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딱 율법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을 딱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네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자 청년은 거의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는 충분히 자기가 율법을 100% 다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